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이제 조연숙 성도님 남편 발인 예배를 오늘 오전에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가정이 보니까 천주교인들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연숙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쭉 나오면서 믿음이 뭔가를 조금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천주교에 다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도 듣겠지만은 진짜 이제 간절한 마음, 이러한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또 기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딸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결혼도 못하고 또 경희대 이제 한의학과를 나왔는데도 어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이렇게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쪽에 오면은 나라고 같이 오면은 한번 좀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선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딸을 불러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딸 이름을 이제 안 물어봤는데 이제 만나게 되면은 아니면 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란에다 딸하고 아들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들이요 많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로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길 삶에서 또한 체험하게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랑의 끝이라도 도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결단하며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결단이 삶에서 온전히 행해지는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전신갑주를 준비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준비하자. 기도로 전신갑주를 준비하자. 예, 18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구절을 기억하면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시간에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인내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인데 20절까지는 교회와 사도를 위하여 중재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무기로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소하게 대화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우리의 구할 것을 또 요청하는 그런 간구 기도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각각의 시간마다라는 뜻인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권고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성령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이 찌들려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진이 빠집니다. 기도할 그러한 말조차 내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풍성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해서 이를 위하여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그 목적이 항상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깨어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방심하지 않다, 주의 깊게 행동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3번이나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여기서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엘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37절에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제 제자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육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맞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시죠. 영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민감해져서 계속 깨어서 하나님과 형통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올 모든 일, 어떤 고난들, 마지막 때 일들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소통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두움의 영적 잠을 자는 것을 포기하고 빛 가운데로 박차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항상 힘쓰며 라고 또한 이야기하는데 항상 힘쓰면은 인내, 버팀을 뜻합니다. 인내와 기도라는 그러한 결합된 주제. 기도할 때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바울은 서신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으며 인내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힘쓰고 버텨라. 항상 힘쓰라. 버텨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모든이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어있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의 내용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것을 구합니다. 이제 무당에게 갈 때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 갑니까?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구하려고 무당들에게 앞날을 알아보려고 무당들에게 가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더 성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의 그 잘됨을 위해, 자기의 미래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제 수능 날이 다가오면은 수능 합격 기원 기도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은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의 복을 위해, 자기의 일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시간과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전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염려하고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기도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추천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청성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교회를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기를 원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중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9절,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자신이 비록 이 옥에 갇히고 쇠사들에 매여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인 형제들과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로 무장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본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라 불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와 관심사를 확대시킬 것과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뭐를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힘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갑주는 우리가 만들거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만들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을 사서 그것들을 취해서 육적인 싸움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겁,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도록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남겨진 제자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로 사단을 쫓아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쫓아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시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눈 감고 기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때를 가립니까?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신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때를 가리지 않는다. 특정한 때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잠을 잘 때도 기다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꿈에서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꿈에서도 유혹을 받으며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대항하는, 그 공격에 맞서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예차가 튀어나와 그것에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습관적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전투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항상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에 따라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그 승리에 도취하여 그 다음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작아서 저 성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기세등등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아이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그 행동을 한 어떤 죄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패배하였지만은 그 이전에 만약에 이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님께 온전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때 그
큰 문제들을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작은 문제를 이제 직면했을 때, 이거는 이전 문제보다 너무나 쉬운 거지 하면서, 이건 껌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한다면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여 구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중보 기도의 힘이 큼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구해야 하겠지만서도 더욱더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그런 영적 성장, 영적인 필요를 위해 더욱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인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언제나 깨어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언제나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